오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쳐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일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남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온전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이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예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타락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여기서 보면은 악인의 죄가 그래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다 뭐가 됐죠? 죄인이 됐어요. 죄인을 악인이라고도 말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나온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을 뭐가 주장하고 가고 있어요? 죄가 주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뭐가 없다고 해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속에는 온전히 죄가 들어와서 죄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빛이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죄에 이끌려서 살아요. 이 죄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죄는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속삭여요. 근데 그걸 끊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보니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대화를 하며 교제를 하며 행복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등장하죠? 사탄이 등장하죠. 그래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죄인들 속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걸 바래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악인을 붙잡고 더 악한 길로 가게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2절에 뭐라고 하면 말씀을 하냐면 1절에서 연결해서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속삭이는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죄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내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거는 절대 심판받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시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본다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심판받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알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않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심판을 안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가 들어온 상태에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끝내는 심판받는 그 결과가 있는데도 악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기는 빛으로 나오잖아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곧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빛으로 또 생명으로 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있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겠다. 실족함이 없겠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길로, 제약된 길로 들어선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있다가 죄를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죄는 아무리 지어도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아. 여기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아. 죄에 대한 결과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 그래요? 제약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죄가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을 잡죠. 아까 그랬죠.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아. 나는 미움을 받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체를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약과 속임이 되는 거예요.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다 제약과 속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뭐 모두가 다
욕하고 뭐 잔인하게 말하고 죄를 끊임없이 말하고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저 사람도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법어서도 살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나오는 말은 제약과 소금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정직을 낼 수 없는 걸 말해요. 거짓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37편 아까 뒤로 가보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근데 여기는 반대로 뭐예요? 제약과 속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제약과 속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나는 옳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의 말은 다 옳아야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일상적인 말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게 옳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옳음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음이 일치가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말인 거예요. 옳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마음속을 말씀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는 속삭이는 어떤 힘,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어떤 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를 끊어주시러 오셨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속삭이는 악한 영을 아직도 제거하지 못하고 여기로는 예수님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 제가 주장한 대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죄의 속삭임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가? 고통받으면서.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는 드러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유익한 거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을 한다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전에는 죄를 해결해라 이러면은 물리적인 죄를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는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그렇다면 이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을 미워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제 유혹을 뿌리치면서 믿음 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게 죄가 뭔지 누가 속삭이면 속삭인 대로 내가 빠져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 저희가 이 죄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점점 이 감각이 잃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를 내 안에서 뭘로 몰아내요? 말씀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단절된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와 선행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선행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죠. 그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제가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침상. 여기는 뭐를 말하냐면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래서 악이 점점 커지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침상은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교제하는 장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지금?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다 뭐가 주장하고 있어요? 죄가 주장하고 있다는. 그래서 죄가 완전히 나를 이제 장악했다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하려고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의지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악한 길에 서고 그리고 악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그런 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과 죄인을 대조를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온통 우주 공간 모두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감싸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지만 악을 동어하고 악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엄청난 큰 인자하심의 사랑이 이 지구를 감싸듯 우주를 감싸듯 엄청난 크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여기서 하나님을 산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이 산은 여러 가지의 뜻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 그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야.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바다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 바다 안을 다 살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해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판은 세상을 뭘로 비유하죠? 바다로 비유하죠. 공의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 우리를 이 온 우주를 덮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있죠. 아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이 바다 속에, 바다에 있는 자들, 세상에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짐승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보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창조해놓고 돌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악인에게도 햇빛과 물을 공평하게 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창조한 모두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게 나한테 행동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왜냐면 악하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래요?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 앞길에 서서 가고 있는 그
인간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7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보석같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주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제약된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들을 막아주시는 보호를 말해요. 악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자는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악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이번에 그 신명기 공부할 때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때는 피난처를 6군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살게 되잖아요. 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여기서 주의 날개라는 표현을 했지만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그래서 주의 안으로 들어갔더니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죠. 그래서 이 빛을, 참빛, 이 빛을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을 마신다, 여기 살찐 것을 먹는다, 이거는, 이 집은 내 안에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죠. 그래서 풍족하게 만드시죠. 내 영적인 상태, 내 삶을 다 풍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신실하게 계속 일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언약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제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생명이 주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주께 있네 이렇게 찬양하죠. 그렇죠? 네. 그 생명이 온전히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또 빛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갖고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그러니까 우리 영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충만하게. 악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충만하게.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이 물로도 비유되고 떡으로도 비유되죠. 그래서 여기서 살찐 것이라고 했잖아요. 살찐 것.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살찐 뭐를 잡았어요? 네, 살찐 송아지. 이 살찐 송아지를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송아지도. 그러니까 살찐 것. 이거는 말씀의 풍족함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말하고 있죠. 물도 생명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요? 계속 베푸시며 계속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여기서 단순하게 주를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고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여기 속임과 제약이다.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제약된 세상에서 속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말해요.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발은 죄를 짓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는 그런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 이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를 말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1절에서 4절까지 그 악한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영원한 멸망을 말해요. 악인은 절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고 악은 스스로가 악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은 스스로가 이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야 이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첫 번째 27절 뭐라 그래요? 악에서 떠나라 그러죠. 그리고 뭐를 행하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리니. 구원을 말하고 있죠. 어디서 영원히 산다 그래요?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리로다.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찬양할 때 그러죠.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의로 사는 것이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 안에 뭐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함정의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속삭이는 유혹에 빠져서 나는 죄에 노출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내가 이 악을 선택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보니까 내 안에 죄가 하나씩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내가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자복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발만 씻어. 그러니까 이건 비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은 받았어 2차적으로. 발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죄를 끊임없이 씻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보니까 제가 어디로부터 먼저 와요?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행동, 나중에는 나를 침상. 근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 공간에 온전하게 제가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6편은 사실 37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7편은 제가 저번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 37편에 그래서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도 너무나 잘 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상태, 또한 불의를 행하고도 잘 된 이런 상태를 다윗이 또 37편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에요. 37편 31절을 보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그래요?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족함이 없다는 것을 뭐라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실족하다는 건 뭐냐면은 어둠 캄캄한 곳에 내가 무엇이 걸려져도 무엇으로 걸려져서 넘어진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제 말씀이 곧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을 비춰주면은 내가 무엇이 있는지 알죠. 그 걸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무엇이 있는지 알면 거기에 걸리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나무나 돌이 막 이렇게 길에 있어. 근데 빛이 비춰주면 아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 근데 악인은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실족감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족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이 다시 나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옳은 길로 가게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치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그분의 손을 놓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것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늘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뭘로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악을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악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 악이 발동돼야 안 돼요? 발동이 되죠. 근데 악을 내 안에서 키워서 밖으로 확 보내지 않게 제어하는 장치가 있죠. 아니 멈춰. 여기서 보니까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를 얘기하면 브레이크가 어떻게 됐어요? 고장나서 막 달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가 있어 없어 안에? 그래서 이 말을 확 하고 싶다가도 안 하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에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주장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차단하고 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